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셔서 전도여행을 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들이 나이를 낳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귀신을 낳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체포당할 것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도 있어. 너희를 위하는 사람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다른 마을로 가신 이후에 벌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은 공화 메아리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시는지 주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말에서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네가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답이 5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우와 공중의 새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들, 그들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살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거할 곳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8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서도 주무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별로. 풍랑이는 파도가 부는 바다 위에 배에서도 주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우리 주님이 앞에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고 했는데 못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한 제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합리화하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진로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선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콜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다는 사람은 이렇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가지 않을 빌미를 잡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함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또 대답해 주십니다.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엘리사를 부를 때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요. 다 정리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죽음을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또 주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토로도 합니다.
주를 따르겠지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데 여러분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의 작별을 허락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과 근근하게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경조사가 있습니다. 다 가고. 물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은 가족의 경조사가 주일날 겹쳐버리면 시험에 빠져서 그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가족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믿는 가족들도 주일날 장례가 난다든지 하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은 모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지 않고 가족을 작별하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이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수많은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따라가다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따라가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따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고 또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예수부터 한 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과 연합하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힘들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문제에도 초연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에도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간 자들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갔기에 영원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믿음도 종국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주 예수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일을 가는 자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천국문이 닫혔을 때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만 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증거이고 표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그 십자가 앞에 복을 빈다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바라봅시다. 또 그가 이루신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멸망당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그의 일생이 예수와 함께 동행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반응합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지 못하겠노라고 뒤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막 찌꺼기처럼 되었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밟히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똑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를 따라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하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